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훈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의 이제 마지막 그 단락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우리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과 관련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간 좀 작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건 삶의 지침, 성경에 나와 있는 삶의 지침,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그런 뭐 율법적인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도덕적인 잣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항상 얘기하죠.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지역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성경에 잘 나와 있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들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행하는 자와 듣기만 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 제일 먼저 일단 들으라는 얘기죠. 듣고 난 다음에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어떤 교훈을 들으면 반드시 그 교훈을 삶에서 녹여가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듣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설교를 그냥 듣는 데에 만족하지 말아라.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고 오늘 좋은 말씀이네, 그냥 가슴 뜨거워졌어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냥 그렇게 들고 어느 지적인 어떤 충족이나 아니면 마음의 감동 정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의 목적은 변화에 있습니다. 말씀의 목적은 실천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목적인 실천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만족에 머무른다는 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갖다면서 이제 좀 잘못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떻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거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일반 유리에 뒤에 수은을 덮여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반사되고 내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선명도가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이 당시의 거울은 대부분 청동 거울이었어요. 청동 거울. 그러니까 청동 거울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쇠가 아니라 그 구리가 약간 좀 삐뚤삐뚤삐뚤하죠. 이게 굴곡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얼굴을 보고 나면 자기의 형태를 정확하게 100% 다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면 기억이 쉽지만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윤곽만 드러나면은 정확하게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곧 자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들었는데 들었어. 근데 그 정체성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였지? 내가 염소였나? 내가 양이었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어떤 약간 비유적인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 갈라디아에서 이미 우리가 봤다시피 율법은 우리를 억누르고 옥죄이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 그게 뭡니까?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은 자유롭습니다. 사랑의 법은 강제적이지 않아요. 사랑의 법은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이러한 온전한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건 오히려 실천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팔복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있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 의롭게 살려고 그랬는데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말에 멈추지 않고 행함으로 믿는 자의 본을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천을 자꾸 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오늘부터 그 설교를 행하려고, 설교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야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입술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입술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면 내가 말로는 해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아낀다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입술의 문제가 왜 문제냐면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그 입술이 행함으로 같이 동반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입술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하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여기서는 말을 잘못했다, 막 말을 함부로 뱉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알고 또 성도들한테 이런 저런 설교도 하고 이런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 이건 뭐냐?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런 거죠. 여러분, 재갈을 물려야 돼요. 재갈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없도록 이제 이 재갈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같은 경우에는 재갈을 물립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말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그 뒤에 그 끈을 연결을 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죠. 말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 활동하는 거, 이 부분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속인다? 이건 뭐죠?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말로는 막 이렇게 무슨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삶은 완전히 엉터리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만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속이면 안 된다. 마음을 속인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마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럼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모습, 그건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아까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했는데 실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그러한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는데, 그럼 진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말로 하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고아와 가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대부분 고아와 가부는 뭐와 연결이 되면 전쟁과 연결이 돼 있죠. 워낙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어려운 그 가운데서 남자들이 끌려가서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과부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고아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 환난 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돌보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부분에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면서 나의 쾌락이나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정작 고아와 과부나 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였죠. 이 당시에는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였죠. 왜 신앙 공동체가 시작이 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던 그 시작이 실은 그냥 원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만 모였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멀리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3,000명이 막 예수를 믿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먹는 것도 부족하고 또한 그들 보니까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 많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뭐 사도라든지 아니면은 유력한 그런 신앙인들이 돈을 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먹이면서 그들을 케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아와 과부 가장 좀 천대받는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앞에 나가지고 뭔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또한 듣는 걸로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라도 위로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위로했으면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적어도 고민하면서 그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교훈과 도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과연 믿음의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가를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행하고 실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